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개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엄마와 함께 시장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아주 신통방통한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구장이 마음이 거기만 가면 뭔가에 막 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엄마 따라가다 보니 엄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울며 불며 앉아 있는 이 아이를 우리 경찰 아저씨가 그렇게 달래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막 때리면서 막 우십니다. 그러면서 어디 갔으니, 응?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속 좀 앵간히 태워라, 앵간히 태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막 때리는데도 아들은 엄마가 막 좋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가 나 없이 못 산다고 하니까 난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엄마를 막 좋아하는 이제 이런 모습.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산울림 김창환 씨가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불러드릴 텐데, 네. 이 노래 가사,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왠지 뭉클해지고 또 이렇게 따뜻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엄마가 그러죠. 속 좀 앵간히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노래의 이 가사를 보면 딱 누가 생각나냐면 이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내 속 좀 앵간히 새겨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배반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말썽을 피우고 또 애를 태우는데, 그래서 이제 모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웃이라는 사사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깨달을 때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 말을 안 듣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가나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부르짖으니까 이번에는 드보라 아줌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데, 이 드보라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속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잘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보면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삼세판. 자, 그러니까 보통요, 왜 삼세판이 있습니까? 세 번 기회를 주면 이제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세 번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 둘 한 다음에 둘의 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셋까지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세판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세 번 기회를 주면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번이나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이렇게 타락해 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무던히도 정말 속을 태우고 애간장을 태우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해하게 하면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3세판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저지르고 나면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을 하실 때 전쟁도 일으키고 뭐 해서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일을 이루실 때 보면 굉장히 다른 사사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찾아가십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가시고요, 아주 밀접하게 이제 개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먼저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 자기를 뭐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실하지 않고 좀 불안하니까 이 기드온이 가져왔던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기드온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도 기드온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털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제가 알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믿어야 되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또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젖지 않고 땅은 다 젖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요구 뒤에 전쟁을 일으킬 때 이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셔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라 하면서 결국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을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이 300명의 사람이 다 뽑힌 다음에 두려운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집에 보내버리고 이제 준비된 사람들 300명을 딱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적신의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에 막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까지 해줍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 기드온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는 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비밀리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이 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지 않게 하시고 방법들을 다 알려줍니다. 횃불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항아리 들고 나가게 하시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요 VIP 고객 서비스 하듯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참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좀 불안해하니까 재물도 태워주시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 막 가죠 이렇게 하면서 양털 가지고 시험하니까 그것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 기드온을 막 모시고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와서 서비스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별로 부럽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다가오신, 그러니까 다른 사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으로 기드온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드온을 처음에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밀을 원래는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먼지도 날리고 그럴 텐데 그 통 속으로 들어가면, 포도주 그 틀에 통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이거 밀을 타작하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들키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막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을 할 때 이 타작이라는 말을요,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이 발로 밟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작을 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두들겨 팬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드온이 여기서 들키면 또 이제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해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타작을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이걸 해야 되냐 막 하면서, 이게 뭡니까?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곡식한테 뭘 하는 거죠? 분풀이 하고 있는 거, 분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곡식한테 분풀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제 야, 너 거기서 도대체 뭐 하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절망이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실은 속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속이 답답하죠.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드온도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한다고 했는데 내 사업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내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발 좀 없는 척, 안 한 척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실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 야, 니네들이 그동안 죄를 저질렀잖아. 내 삼세판 너희들 그거 다 지났다. 야, 너희들 나한테 화를 낼 게 아니지.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더 친밀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나님, 저는요 너무 작습니다.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 집안을 한번 보세요. 저희 지파가 제일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 화내지도 않으시고 또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을 칠 때요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지금 우리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속을 새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속 태운 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속을 태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함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대부분요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옆에 하나님이 함께 타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막 도와주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이 동행의 의미보다는 연합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그냥 이 보조석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지금 이런 의미에서의 함께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까 어떻게 양털 가지고 시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걸레라도 가지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이 함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양털로 시험이라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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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인데 월터 웰거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매튜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만화책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이 매튜라는 아들이 책만 보고 오면 좋은데 만화책을 하나씩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보니까 못 보던 책이 있으니까 추궁해 보니까 이게 훔쳐온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한두 번은 말로 타일렀는데 얘가요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훔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애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너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내가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애를요 그냥 두들겨 팼어요. 회초리로. 근데 그렇게 패고 나서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비뚤어진 이 아이들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집에 방에 들어가서 얘는 그냥 방에 놔두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해가 지났대요. 근데 이 매튜라는 아이가 그 뒤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내가 그 뒤로는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야, 아빠가 때리는 게 그렇게 무서웠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얘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래. 왜 그러면 왜 도둑질 안 하게 됐어?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실은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사람은요 매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전달돼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지금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징계하실 때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런 마음이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은요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런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암흑기의 시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이 달래고 얼러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다 받게 하시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요 대부분 뭔가 잘못하면, 야, 내가 낯짝이 있지, 죄짓고 또 죄짓고, 아유, 또 구원해 줬는데 또 죄짓고, 그러면 염치가 있지,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러면 우리는 실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유, 지금은 이제 내가 지쳤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포기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봐라. 3세판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봐라.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고 내가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요 수없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나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야, 이 사람은 진짜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수없는 표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나부랭이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그냥 기도원 300용사 이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저 단순히 신기한 일 몇 가지 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그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분명히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막 좋아하죠. 우리는요, 여기에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양털 증거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 그리고 나도 어떻다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다는 거죠?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승리를 내가 하고 싶어. 우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승리나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긴 다음에, 너무 좋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에 이겨줬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고백 뒤에 기드온이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고리들을, 귀고리들을 나한테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듣고도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뭐를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그 에봇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오브라에 이것을 두게 되는데, 에봇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어찌됐든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아마 알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아마 이 에봇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소유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 그 집에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느껴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함께함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물리학자죠. 이지도어 아이작 라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덕분에,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 덕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게 이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MRI 찍을 수 있는 것도요, 이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세계사 인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당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자기에게 꼭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학교에서 오면 항상 물어봤대요. 야, 얘야, 오늘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때문에 바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 우리를요, 더 좋은 삶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질문을 갖고 사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대부분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C.S. 루이스도 클라이브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이제 줄여서 C.S. 루이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인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까죠? 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에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나는 도대체 누구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은요, 그런 존재적인 질문인 거죠. 내가 어떻게 성공할지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에봇과 같이 그것은 나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 돈 버는 데만 집착하면 그것은 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대답을 해주시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존재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정답을 내가 뒤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엄마 손을 왜 잡습니까? 난 그래도 엄마가 좋아. 왜 그럽니까? 바로 엄마를 아는 거죠.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엄마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엄마와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때려도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더 복받기를 원하고, 더 내가 여기에서 뭔가 돈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죠. 다윗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건 뭐 대박 사건이든지 아니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공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탐대실, 결국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은 바둑을 둘 때도 보면 이 하수들은요, 그 앞에 눈앞에 내가 몇 개 건져낸 거, 얻어낸 거, 이거 가지고 막 기뻐한대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수한테 대마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낚시꾼이요, 그랬대요. 월척을 잡아가지고 어탁을 떠가지고, 그래서 액자에다가, 이게 참 이제 기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액자 속에다가 딱 이렇게 이걸 모양 어탁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이 글귀를 하나 써 넣었대요. 뭐라고 써 넣었냐면, 내가 그때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었으리라. 네. 이러면서 이것이 이분이 그것을 자신의 교훈을 삼았다는 거죠. 물고기를 볼 때마다 미끼만 물지 않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유혹의 미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든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이 사망의 골짜기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미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3층 천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3층 천 체험한 이야기를 딱 한 번 해요. 근데 고백하는 거 뭐냐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이거 경험한 것처럼 또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 경험한 거냐면 14년 전에 경험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이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3층천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념비 만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다 이거 다 찍어가지고 다닐 때마다 이거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에봇을 만들고 막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3층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생기를 잃어버린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알고 보면 우리 진짜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함께 함으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일본의 긴츠키라고 하는 기법에 보면 금가루를 가지고 저 깨진 부분을 다 이어서 그릇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으니 값어치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깨진 것 때문에 오히려 금가루가 붙으면서 이전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요, 점점 인공지능 사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로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이제 바둑도요, 인간보다 더 잘 두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틈이 없어지고 완벽해지는 인공지능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요, 바둑에서 져준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지고 나면요, 상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상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상처가 생기다 보면요, 그 상처 때문에요, 생겨나는 문학이 있고요, 시가 있고요, 그 상처 때문에 생겨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진 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죠? 스산한 그 마음, 적적한 마음.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어쩌면요, 지금 깨져 있는 모습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실은 깨어진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양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증거를 받았는지, 또 기도원 300명 용사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깨진 그릇 같은 우리가 그걸 느낀 사람이,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지나가면요, 물결이 쫙 일어나죠. 예.
따뜻한 바람이 싹 불면요, 이 꽃망울이 터지면서 꽃이 착 핍니다. 그 햇빛이 비치면. 새벽에는 다 오므렸던 그 꽃들이요, 햇빛이 싹 비치면 이 활짝 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언제까지 꽃 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오늘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까요?